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보던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나 정말 광고 시간에 할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할게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아파서 못 나온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데요. 아쉽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참 오늘도 그 빛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살게 하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죠. 숨쉬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겨나는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우울함, 분노, 그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서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를 지켰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별다른 이유 없이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금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협박했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말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가운데 하루를 지내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하룻밤 지나고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별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말한 건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진실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세상을 뭐 현혹하고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고 뭐 그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그리고 협박하고 나가서 니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지 마 라고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죠. 어쨌든 잡혀간 사람들로서는, 사도들로서는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하룻밤이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밤을 지냈던 사도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하룻밤을 보낸 사도들이 지금 놓이자마자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그 동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달려간 곳은 바로 동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감옥에 갑자기 잡혀가서 하룻밤을 보냈으니 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기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 타이밍에 그들이 먼저 갔던 곳은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 지금으로 치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으로 그들은 갔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 빠지고 두렵고 떨고 있던 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자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가라앉았던 열정도 다시 일어나고 힘겨웠던 삶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곳, 우리 다드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이곳 시드니에서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에 가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버틸만 하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구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세워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셀을 세우고 그 셀들이 모여서, 기관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렇게 함께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고 사역자가 하고 전도사님이 하고 리더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공동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힘써 애써 간구하고, 사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보여져야 할 그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여서 뭐예요?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세상살이의 이야기 위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건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건물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주일날 몇 시에 모여서 어떤 순서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또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도 당연히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눠지고 그 생명 앞에 집중하고 그 생명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망 앞에 다시 한번 힘내서 붙잡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모였던 것이 지금 오늘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의 한 조직이 되고 구성원이 되고, 그러면서 이 지금의 틀과 형태를 갖춰져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피곤하고 지친 상황 가운데 한마디로 교회를 찾았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사도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잡혀갔죠. 그리고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갇혀서 소식도 없고 그러다가 동료들이 풀려났어요. 남아있던 사람들, 지금 모인 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도 지금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지금 정말 죽는 거 아니야?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거 아니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하룻밤을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사도들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오늘 장면에는 없지만 나중에 12장 가면요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거든요. 그때도 베드로가 감옥에, 그땐 제대로 갇히죠. 제대로. 그 장면도 보면 남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지금도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사도들이 지금 왔잖아요. 풀려나서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 끌어안고 고생했어요. 하룻밤이지만 힘들었죠. 어려웠죠. 아팠죠.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안아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그래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난 밤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 여러분 앞에 다시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뭐 선교 보고 뭐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다가 끌려 다시 나왔으니까, 아니면 간증 집회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시끌벅적 왁자지껄 기뻐하며 떠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기도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크게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거죠. 하나는 이미 행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간구,
그래서 간구는 뭐예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구 안에 뭐예요? 죄 용서에 대한 회개도 포함되고, 그런 것처럼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 하고 찬송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대주제여,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그런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말 높으신 분, 정말 귀한 분, 정말로 존귀하신 분을 향하여서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는 거, 부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극상의 절대적인 권위, 지배권,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른 정말 만군의 주권자이시고 이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바로 대주제여라고 그들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대주제여,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크신 분이, 정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삼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까 먼저는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먼저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바라보십니까? 우리 시드니에 이번 주에 저 10수년 만에 포트 스테픈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별을 좋아하더라고요. 별을. 그래서 밤에 나가서 별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아니, 원래 별 사진 찍는 여행을 따로 투어를 했는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이어서 못하고 거기 가서 이제 밤에 나갔는데 정말 깜깜한 데서 밤 하늘을 찍었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별 몇 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노출을 이렇게 길게 해서 별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요, 정말 하늘이 별로 가득한 거예요.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맡기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이 자연, 이 땅, 이 공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대적들이 모인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들, 그 약속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도 사용하시고 헤롯 왕도 부르시고 서기관들도 쓰시고 제사장들도 쓰시고 모든 인간들이 그 아들을 반역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시기까지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였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또 모이게 하시는 이 상황,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그들은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정에는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연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대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악행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지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난임을 믿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매주 여기 나와서 예배 잘 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확신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찬송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앞길을 위한, 앞날을 위한 간구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9절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이 간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구의 첫 번째는 대적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어요. 저들의 행태를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이 위협을 없애달라, 이 위협을 이기게 해달라, 이 위협을 깨트려달라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기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셔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고통과 고난, 이 위협과 위험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할 수 있고 중요한 기도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악한 일을 통해서든 주변의 내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위협함이 무서워요, 주님 두려워요, 겁나요, 이걸 넘어가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상황과 환경들을 굽어보시고 살펴봐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비록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간구가 뭐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마지막 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야 그 간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담대히 나아가 병도 기적도 표적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간구의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들의 간구를 보면 이미 앞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적들의 위협은 이미 벌어졌잖아요. 사도들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종결됐잖아요. 풀려났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힘있게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선포했잖아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이제 와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일들인데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는 여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이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해 올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오늘 이겼고
그 위험을 건너오고 그랬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파도 없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죠. 전쟁 없는 평화로운 그러한 여행도 아닙니다. 대적들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쉼 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지뢰 하나 지나갔으니 휴 다행이다 그러고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겠죠. 또 다른 지뢰가 앞에 있고 또 다른 지뢰가 앞에 있고 어디에 그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지뢰 탐침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자주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빠지며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도전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로써 모든 어려움이 변하고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함 속에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심을 입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가는 성도님이나 그저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이나 사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는 모두 똑같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갔다고 기도 응답이 다 되었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대적들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행하시고 약속을 지켜 이루어 가시는 것,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겠지요. 그 찬송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을 더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